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읽지만, 우리가 외우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뜻을 갖다가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난주부터 이 주기도문에 대한 뜻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뭐다?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나는 그분의 자녀. 아버지가 나의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원하시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먼저 외우는 것, 이것을 기도의 환부문이라고 했어요. 즉 기도의 문을 여는 방법, 그분을 불러야죠. 아빠, 엄마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하고 연예인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백수하고 셋이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열심히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하다 말고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던 내 대저택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연예인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서 있던 그 큰 무대로 나를 보내주세요. 세 번째, 백수입니다. 뭐 집에 가도 재미없고 맨날 부모님한테 멍멍만 듣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 심심하니까 아까 갔던 사람들 다시 불러주세요. 그랬다. 누가 소원이 제일 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라,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 할 때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겠죠. 자, 사람들마다 소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저 천국을 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까? 자, 미국 사람들은요, 특히 이 서구 사람들은요, 이 외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지위, 어떤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막상 가정의 위기가 닥치면 그걸 다 벗어버리고 가정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테러범들한테 잡혔을 때에 끝까지 저항하다가도 가족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다 내어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 말고 동양 사람들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특히 그게 심한데, 그래서 예전에 2차 대전 때 보면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래서 비행기체 통째로 와서 상대방의 군함이나 어떤 지역에 떨어져 버려서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 쪽에 특별히 그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즉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희생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서양 사람들은 작고 개인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 동양 사람들은 크고 공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긴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인생관, 그의 성격, 그의 살아온 과정 대충 다 짐작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첫째되고 우선시 간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제일 먼저 이거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대상은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 앞에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내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기도문이 나와요. 간구가 나와요. 오늘까지 해서 오늘 2주째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첫 번째 간구가 시작돼서 7가지 간구가 끝나면 이 8주가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가 결국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급하면, 힘들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좀 자기의 일을 먼저 간구하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여기 말씀한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급한데 어떻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즉 내가 나를 먼저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의해서 변질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바로 보고 나도 바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프니까 고쳐야 돼, 이건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지금의 나의 현상을 다시 바라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로 바라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즉 올바른 기도를 그렇게 드리게 되면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은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대표성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적인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마다 다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을 대표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갖다가 대표하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요, 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있지 않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있어야 할 누군가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의식한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함께 나와야 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이 있는데 함께 못 나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름을 갖다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라고요? 망명되게 걸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말래요. 즉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내 입에 담을 때 함부로 담아서 막 내뱉지 말라는 이야기고, 또 그 이름으로 모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맹세하거나 약속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잘못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거나 약속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입 밖에도 내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아는 이 성경책은 처음에 인쇄술이 없을 때는 일일이 사람들이 다 썼잖아요. 다 써서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줬단 말이죠. 이 성경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쓰는 자들, 서기관들, 성경 집필가들을 굉장히 그들을 높은 지위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학식이 없으면 성경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 필사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성경을 쓸 때에 수천 번 목욕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수천 번 나오는데, 그 수천 번 나오는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데 만약에 한 장에 10번 나오면 10번 목욕을 해야 한 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무섭게 생각했고 두려워해서 입 밖에 내놓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 후대에 가서는 알 수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못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모음은 다 빼버리고 자음만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 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줬거든요. 이름을.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자음만 써놨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각자 부르죠.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부르고 이만큼 그 이름은 굉장히 소중한 것,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 성격을 의미하는데 앞에서 지금 말한 여호와라는 뜻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요. 즉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서 40살에 왕자의 집은 다 내놓고 도망을 쳐서 그가 그 미디안 광야에 들어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80살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타지도 않고 불만 있어. 그곳에 가봤더니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더러운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거기 가만히 조아리고 있었더니 거기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그러면 당신을 뭐라고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정확한 원어의 뜻은 나는 나다. 나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있는 자.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언제나 있었던 그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한 거죠. 자, 이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 어느 누구와도 그래서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에 들어있죠. 여호와라는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또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와 로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쓰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옳았구나, 잘됐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수형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들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단지 그분이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인 거죠.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롬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보면 약 4,000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계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성민과의 관계, 계약적인 이름이에요. 계약서에 쓰여있는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쉽게 부르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쉽게 부르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엘로힘이에요. 엘이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도, 엘샤다이라고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이야기할 땐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그 나타나는 모든 성격에 따라서 각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말을 착각하면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인해서만 거룩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오해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점점 거룩해질 필요성이 있나 보다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자꾸 거룩하라고 말하라고 그러지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즉 스스로 계신 분, 완전 무결하신 절대자. 칼빈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갖고 계신 영광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영광, 그 거룩함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분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내가 늘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내가 세상에서 사람 속이고 나쁜 짓 하면서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 그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성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모습 속에서 그 거룩함이 반사되어서 100% 반사되어 비춰지느냐,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쪽짜리 거룩함이나 이그러진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스스로 계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요. 그 이야기라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그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칠 텐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내 삶이 세상의 사람과 구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자,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 거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헬라어를 쓰면서부터는 하기오스라고 씁니다. 이 하기오스나 카도시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느냐 한국말로 쓰느냐 그런 차이인 거죠. 근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뜻은 구별된다는 이야기. 무엇과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분된다는 거죠. 비교된다는 이야기. 즉 여기서 말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구별되고 특별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 위대하신 홀로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구별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람으로 그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보다 쉬운 이해를 한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사이에 보면 이 분명한 분별함이 있었고 구별함이 있었어요. 가장 그 쉬운 방법이 밥상머리에서 앉죠. 밥상머리에 앉으면 먼저 부모님들이 먹을 것을 음식을 먼저 드죠. 그리고 부모님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로 구별하여 놓죠. 자녀의 것이 따로 있고 부모의 것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이 밥상머리에 앉으시면 또 다만 자녀들이 또 많죠. 가족이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부모님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자녀들이 숟가락을 들죠. 어느 날인가 어렸을 때인데요. 도연이하고 이제 밥을 둘이 먹게 되었는데 제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만들어 놓고 둘이 앉아서 먹자고 그래놓고 숟가락을 들다가 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다 내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한참 받고 한 30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얘가 가만히 앉아 30분 동안 가만히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미안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속으로는 잘 가르쳤다 그 생각도 들었죠. 그 이후로 보면 도연이는 유교볼이에요. 요새는 내가 굉장히 도덕적인 걸 정확하게 따지는 애들. 혜리는 특징이 뭐냐면 요새 다 20대가 보통 그런 편인데 정확히 칼같하게 나죠.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엄마가 이러면 돼요?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하다 시속 여기 80km인데 85km만 가도 막 난리가 나요.
그럼 또 그런 것도 되겠다. 이게 뭐 하는 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저분은 나의 어머니고 부모님이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의 그 구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이 인정을 받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 그래서 거룩하게 여기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을 또 구별하고, 또 거룩한 존재로 자신을 구별하고, 그러면서 세워져가는 그 성도들의 삶, 즉 세속적인 것과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든지, 복장 상태라든지, 복장을 꼭 저는 양복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 너무 심각할 정도로 양복 입어라, 와이셔츠라도 걸쳐라, 뭐 절대로 그냥 반바지 입지 말아라 뭐 하는데, 여러분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부모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 앞에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예배 드리는 자세라든지, 뭐 졸거나 떠들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구별된 모습, 거룩히 여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거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세로 지금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러시아 병사가 나폴레옹 군대에 포로로 잡혔어요. 러시아 장교 때. 이 사람 보니까, 신문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 부대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몇 번을 회유하고 협박을 해도 나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팔뚝에다가 나폴레옹의 N자를 갖다가 크게 새겼대요.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그 팔을 갖다가 잘라버렸어요. 나는 절대로 팔이 달려도 당신에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팔을 자르더라도 세속과 구별되는 것, 내 눈을 하나 빼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대충 넘어가고 남들 다 하니까 눈 감아버리고 그냥 훌쩍훌쩍 그냥 그들하고 같이 금목자고 그냥 어쩔 수 없어, 세상이 흙이니까 나도 흙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은 자기 나라 황제를 배반할 수 없어서 자기 팔을 잘라버렸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한다는 이야기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한 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죠? 우리 이제 미리 하니까 헌금을 들어올 때 헌금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셨습니까? 그럼 뭐 새 돈을 맨날 은행에서 빼다가 그걸 갖다 빳빳한 것을 가져다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 돈을 사기를 쳤던, 나쁜 짓을 해서 빼앗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을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 양을 바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이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아라. 즉 사람이 받아도 기분이 상할 만한 그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성결하고 깨끗한 예배, 깨끗한 찬양,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이 흠없고 온전한 예물로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예배 앞에 부분에 뭐합니까?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드려지기 위해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내가. 세 번째,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세 번째,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라는 말. 우리는 누군가를 자랑할 때 그에 대해서 자랑을 갖다 쭉 늘어놓으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막 흥분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막.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자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흥분하고 기쁘고 막 이러십니까? 아니면 창피하고 모른 척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러십니까? 오늘 우리가 노방면도 나간다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쉽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 광고할 때 오늘 노방면도 있냐 했을 때 움찔했다면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아는 만큼, 그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예수님은 그 멸망자 표어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에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알라. 힘써서. 여러분, 그냥 시간 내서 애써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한다고 우리가 빠지지 말고, 야 오늘 또 주옥 같은 말씀을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수요일도 나오시고 좀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 전에는 코로나 때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밴드에다 계속 새벽 예배 말씀을 올렸지만 요새 새벽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올립니다. 나오시고. 그래도 안 나오시죠.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자.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시작되려면,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원한다면 힘써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요 내 앞에 있대요. 내 오른쪽에 항상 함께 계시대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프람데오라고 하죠. 프람데오. 여러분 눈앞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분인 거 아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인 거 아니까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그와 교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마음속에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폴레옹 시대 얘기를 했는데, 나폴레옹의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막사 순찰을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한쪽 막사에서 잠은 안 자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소리 하나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병사들끼리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나쁜 놈, 그 간사한 놈, 이름도 역겹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폴레옹이 있다 보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사를 확 걸치고 딱 들어갔어요. 뭐라고 이놈들, 칼을 쫙 빼면서 죽일 것처럼. 근데 그 안에 이렇게 기겁을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너 아까 그랬잖아. 내가 나쁜 놈이라면, 간사한 놈이라면, 죽일 놈이라면. 아닙니다. 옆에 막사에 나폴레옹하고 성이 같은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쓱해져가지고 나폴레옹이 나왔어요. 그 옆에 막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앞에다 무릎을 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혼을 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너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 의심장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안수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사기꾼에 뭐 성남이라는 막 이런 소리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붙었어요? 성도, 그리스도인, 그분의 이름을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해. 오늘부터 그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든지, 성도란 말, 그리스도 이름을 말, 집사, 안수집사 이런 얘기를 딱 떼버리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고치든지.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이름을 가졌으면서 나 스스로를 구별하기도 또 정결하게도 또 마음속으로도 주님을 모시고도 살지 않고 온갖 탐욕과 죄악의 생각들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수준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까? 아니, 부끄러워서 말조차 못하는 신앙의 수준입니까?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뭐예요? 소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